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이게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깊숙하게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다시 사는,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를,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신 분, 전능하신 분, 위대하신 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작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래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게만 생각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내가 한두 번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참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연히 그랬을 거야. 아이 설마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실까? 저 집에는 행한 거 알겠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행하실까? 참 그래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너무나도 의심 많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의심만. 도마도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많이 의심하고 그 안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본대로 기억하고 자꾸 말씀 보면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 그렇게 믿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설마 지금 나타나랴. 그 은혜가 지금 오늘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게 설마 오늘이랴. 오늘 이 자리랴.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구한다면 그 은혜가 내게 그대로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못된 마음을, 자꾸 못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생각을 자꾸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할 것을 아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 세상에서 하는 말을 사람들이 전부 다 멸시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계속 미워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 존재하더라도 아주 작은 분이야. 아니 큰 분이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임하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의심과 이 불안함과 이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낼 수 있는, 말씀으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세상의 짐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참,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고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을 평생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야곱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로 앞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야곱이 애굽에 이제 왕 바로를 만나는 장면을 성경에 나오죠. 근데 막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큰 은혜죠.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바로를 만났는데 그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를 향해서 축복하더라니까요. 대단한 권세죠. 왜냐하면 서로의 형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축복을 하는데 누구를 축복하냐면 이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한눈에 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눈에 봐도 왕을 축복하다뇨. 한눈에 봐도 이상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상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왕이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정의 가장이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지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요, 더 권세가 있는 자는,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권세가 있는 자는 마치 우상을 섬길지라도 애굽의 왕이 더 권세 있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권세 있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축복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형편을 보면 영 아니에요. 형편을 보면 그들에만
형편 한번 보십시오. 애굽은 지금요 다 가난하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데 애굽이란 이 땅은 지금 양식이 풍부한 때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인 거예요. 양식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이란 나라는 풍족한 나라고 넉넉한 나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면 음식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량하게 온 식구들을 다 끌고 애굽 땅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살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와서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왕 앞에서 땅도 좀 주시고요, 양식도 좀 주시고요 하면서 다 섰단 말이죠. 누가 권세가 있어 보여요, 여러분? 누가 권세가 있어 보여요? 왕이 권세가 있어 보여요? 아니면 뭐 달라는 사람이 권세가 있어 보여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양식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양식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 양식을 준 사람이 바로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그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바로는 주는 사람이요 야곱은 얻어먹는 사람, 빌어먹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 더 근데 당당한 거예요? 누가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자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서 축복하는 권세까지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 세상의 눈으로 세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얻어먹는 자가 베푸는 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땅을 받는 자가 땅을 주는 자한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서 나온 그 힘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씁시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요셉, 야곱, 바로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바로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 눈으로 보면서 아우 저 바로는 왕이니 권세가 있고 바로의 땅 애굽은 양식이 떨어지지 않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애굽 땅에 어떻게 양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바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바로를 잠시 야곱의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잠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야곱과 그 요셉이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풍년과 7년 대기근을 맞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는 꿈만 꿨죠. 뭔지 몰랐습니다. 그걸 맞춘 사람은 요셉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7년 흉년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갈 수 있는지를 맞춘 사람이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들을 다 7년 풍년과 흉년을 다 풀어내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셉한테 다 맡겨버렸습니다. 바로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권세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는 누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왕의 자리와 왕의 권세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줄을 정말 안다면 우리도 왕과 왕의 권세와 왕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이것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지금 가만히 창세기 47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애굽 왕을 보면서도 누가 더 대단해 보이냐면 요셉이 더 대단해 보이고 야곱이 더 귀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자, 좀 많이 가진 자,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지위를 가지는 자, 그 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죠.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쓰는구나. 저 사람 쓸 때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로도 안 믿는데 하나님 쓰시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구나. 오늘도 열어주시는구나. 혈기가 날 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 전체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인 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는가? 자신이 의인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난 의인입니다. 이걸 자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꼭 자기가 의인인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130년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게 뭐예요? 떠돌이 인생 살았습니다. 나 떠돌이 인생 살았습니다. 13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고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말이죠.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힘든 인생길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이 자기를 축복하는 그 야곱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복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힘든 인생을 살았다. 이런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축복하는 자 야곱이 축복받는 자 바로에게 자신은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정도 됐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서요 너무 잘 살았어요. 자기가 고생했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붙으시니까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저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붙으셨어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착 축복해야 뭐가 될 것처럼. 근데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 앞에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난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축복해도 될까요? 그 말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반대로 살았습니다. 막 살았습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 뜻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동행했는데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지금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가 이 뜻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소리예요? 의인이란 소리예요? 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거친 인생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험악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전 삶이 다 속이는 삶이었습니다. 자꾸 속였습니다. 속이는 바람에 그 집에서 떠났고, 속이는 것 때문에 결혼할 때도 문제가 됐고, 속이는 것 때문에 자식이 자기를 속여서 오히려 속임을 받게 돼가지고 평생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살아요. 반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채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믿는 자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넌 믿는 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럴 바에 이제 교회 그만 다니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그 소리 들으면 확 화가 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 소리가 맞습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도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갑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이 너무 많아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 속삭임이 늘 있습니다. 이럴 바엔 교회 그만 다니자. 나 믿음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인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죄인은 계속 죄를 짓고 부끄러운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속삭임 가운데에서 이 시험에 들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 죄인이라서 계속 죄 짓고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믿음이 없는가 보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이 인생이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센 땅에 간 야곱의 식구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센 땅에 들어간 야곱의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직 바로 왕이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에 사는 걸 몰랐습니다. 결정된 게 아니에요.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고센 땅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야곱과 요셉과 식구들이 바로 앞에 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소서. 그래, 고센 땅에 살아라. 그 다음에 고센 땅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이미 고센 땅에 먼저 갔어요. 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고센 땅에 살게 해주소서. 그래, 고센 땅에 갑니다.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요셉이 먼저 마음에 품기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해주셨어요. 자, 애굽 땅에는 다 이방신을 섬기니 이방신이 섬기는 그 애굽 땅 중에서 가장 외진 곳, 거기 가서 살자. 그렇게 해서 고센 땅을 가야겠다라고 요셉이 먼저 마음을 먹어요. 그 누가 주신 마음이요? 하나님. 거기다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바로가 그래, 거기 가서 살아라. 바로가 한 것 같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야, 요셉이 다 계획했구나. 야, 다행히도 바로가 그 자리에 가도록, 고센 땅에 가도록 허락했구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사람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 준비하셨어요. 도대체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바로는요, 자기 뜻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허락했다고.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아무리 요셉이 잘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요셉에게 계획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 속지 마십시오. 그 누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부담스러워도, 너무나 힘이 들어도, 마음에 의심이 되더라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를 베푸사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누가 권세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로 설 수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며 주의 뜻대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이 주의 은혜를 속이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그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만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게 조종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슬픔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가지게 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세상이 주는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다짐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만을 섬기며 하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주저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